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졌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어오셨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미리 준비해 두신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식사 자리에서 유월절을 대신할 새로운 예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유월절은 아시는 것처럼 어린 양 고기를 먹고 또 이어서 쓴 나물과 또 누룩 섞지 않은 떡을 먹는 무교절로 이어지는 절기인데 그 유월절날 먹는 어린 양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전날 밤에 온 애굽에 일어났던 그 모든 무슨 심판을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셨던 생명을 대신했던 그 보호했던 어린 양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의미가 있고 동시에 장차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표되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지키고 있는 가장 큰 명절이죠. 12세 이상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날 할 수만 있으면 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면 예루살렘은 사람으로 넘쳐나는 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친히 오셨죠. 이걸 맨 먼저 알아본 사람이 세례요한이 아닙니까? 그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거다라고 세례요한이 알아채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 모든 허물이 덮어지고 우리 모두 죄가 씻어짐으로 이제 우리의 유월절의 모든 의미가 완성되는 것이 가까운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유월절 만찬이 마지막 만찬이 되는 것이죠. 이후로는 다시는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신해서 성찬의 예식을 제정해 주시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실 자기 몸을 기념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모든 피를 기념하는 그 예식을 하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찬식이 지금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과 함께 오버랩돼서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는 중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게 21절 22절인데 21절에 보니까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막 떡을 가져가고 잔을 막 가져가고 있는데 이 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 제자들로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2절은 말하기를 인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정된 대로 가지만 그 파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섬뜩했겠습니까? 좀 신나게 떡을 먹고 유월절 절기를 기념하고 이런 중인데 너희들 중에 한 놈이 나 팔 거다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내 길 간다. 그러나 그 사람은 화를 경험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으니 다들 걱정의 대상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묻죠.
서로가 누군가 싶어서 서로 쳐다보면서 나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우리 중에 누가 이를 행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뭔가 하면 그 다음 주 이어지는 24절인데 24절에 보면 그런 와중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죠. 다툼의 주제는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큰가 서열을 정해보자 하는 겁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서열을 한번 정해보자. 이것이 그들의 다툼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툼이 처음 생긴 건 아니라는 것을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가 하면 또 이렇게 하죠.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서로 마음으로 서로 견제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서로 논쟁했다 그런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다 알아채셨죠. 제자들 마음 알아채시고는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와서 세우고는 청 바로 어린아이 같은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천국의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이 작아진 자이다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르침에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를 갖고 또다시 그들은 누가 크니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누가복음 9장에서는 마음속으로 서로 견제하며 다투었다면 이 누가복음 22장에는 아예 대놓고 드러내놓고 누가 큰지에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상당히 분위기가 비장하지 않습니까? 비장한 마음으로 예수를 가신 것이고 거기에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받아 마시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흘리는 그 모든 피와 너의 살을 주님의 살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이런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은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큰가 라고 논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벌써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3번씩이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말씀하심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제자들은 주님이 이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일들을 진행하고 또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딴짓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뭐겠습니까? 관심사가 다른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죠.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누가 조그맣게 말해도 다 귀에 들어오지만 내가 별로 관심 없는 것은 아무리 크게 이야기를 해줘도 나중에 딴소리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것을 이야기하죠. 언제 그런 이야기 했냐고. 아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그 이야기 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것까지는 동행하고 있고 예루살렘 가는 것까지는 다 동행을 하고 있는데 예수로 올라가는 그 목적과 기대가 주님이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길이 마지막 길이고 십자가를 지실 것과 구원을 완성할 일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주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가시면 드디어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고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시고 우리는 다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러면서 중직을 맡게 될 거다. 여기에 모든 초미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 주님 말씀하는 게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타이밍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예루살렘 간다 그러는데 이미 들어왔고 6월절도 지키고 있고 그러니 제자들 상당히 비장한 마음과 혹은 흥분된 마음으로 지금 이 만찬을 참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16절에 말하는 거 하면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18절에도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드디어 디데이구나. 드디어 때가 됐구나. 하나님 하신 그 나라를 이 로마를 엎을 날이 왔구나. 이런 마음들로 사람들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자기 생각대로 오해하면
그 생각대로 가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발견하는 대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알아챈 것, 그 일을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듭에서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시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 다음은 누가 큰 자리 할 것인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사실은 답답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빗나간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예죠. 사도 바울만큼 빗나간 열심을, 특심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가 정확하게 예수를 알기 전에, 혹은 정확하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어느 누구보다 특별한 열심을 가졌지만 그 열심은 빗나간 열심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그를 죽이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비록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에도 예수님 십자가의 길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런 일어났으면 안 된다고, 설령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칼을 뽑아서라도 주님을 보호하고 막을 거라고, 이런 빗나간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어디서 나옵니까? 항상 말씀을 비틀어서, 그것도 조금씩 비틀어서 거짓된 진리를 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베드로는 그런 책만 듣죠.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는 책망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사실 오늘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생각 내려놓기죠. 내 생각 내려놓기, 내 고집을 내려놓기, 내 감정, 내 주장, 내 경험, 또 혹은 이기적인 것들을 날마다 내려놓는 작업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합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내 생각, 내 주장, 내 가치관, 내가 최고로 여긴 것, 이것을 주님 앞에 비춰보고 그것이 아니라 생각되면 빨리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이나 베드로나 이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투는 어처구니 없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제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미처 예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주님을 3년간 따르긴 했지만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성경 읽어서 알고, 설교를 들어서 알고, 말씀을 공부해서도 알고, 이미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이 뭐며, 주님이 왜 오셨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며, 마지막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 나온다면 누가 더 문제인 거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더 문제인 것이죠. 몰라서 못하는 게 나쁜 겁니까? 알아도 안 하는 게 나쁜 겁니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몰라서 하면 용서가 좀 되는데 뻔히 알면서 하면 그 너무 괘씸해지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이 제자들의 베드로보다 우리가 사실은 주님 앞에 어쩌면 더 괘씸죄에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지시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는 것과 사는 게 늘 일치가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뻔히 아는데 못했습니다. 하려고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이런 회개를 우리가 날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상당히 자기들한테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우리가 3년을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다.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의 상당히 우선권이 있고 우리에게 프라이어티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주님과 늘 함께 있고 주님 가까이 있고 주님을 제일 아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이 왕이 되시면 한자리 하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하게 보이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삐딱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들이 주님을 열심히 따른 이유는 결국 주님의 뜻을 맞추고 주님의 뜻을 위해 따른 것이 아니고 내 뜻 관철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한 자리에 주님을 따른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유치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혹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는 겁니까? 그 나라는 인간의 자신의 욕망이 포기되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팔복에도 봤지만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를 완전히 비울 수 있는 사람, 철저하게 가난해진 사람,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아니 정반대의 나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보상으로 높은 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제자들의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는 애시당초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있고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도 사람들이 만들고 조작해냈죠. 신들도 사람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로마나 그리스시나 이런 것도 그 신들이 다 인간들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만들고 우리는 그 신을 찬송하고 높이 드리는 존재가 아니고 신들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이렇게 신화들을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성과 이런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 인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스스로의 선택, 스스로의 실력, 스스로 의지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거나 그를 따른다는 것은 가능성 제로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따를 수 있는 게 아닌데 주님 따르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이건 하나님의 천지 은혜다. 하나를 집어서 부르셨고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라 그럽니까?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큰 자가 임금이고 집권자죠. 힘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 큰 자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그를 은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삽니다. 이러면서 아부를 해야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자들 역시 그런 구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서로 공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그럽니까?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젊은 자 그랬지만 사실은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힘이 없고 의존적이고 부모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 이런 자, 그가 바로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천국에서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과 실력과 지식으로 누르는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섬기는 것이 바로 그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도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래 큰 자가 되려면 낮아져야 되는구나. 다스리는 자 되면 섬겨야 되구나. 그래서 높이 되기 위해 섬기거나 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어린 자리에 가는 그건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죠. 큰 자가 되기 전에 다스리는 자가 되기 전에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겸손히 잘해야 되지. 그러다가 큰 자 올라오면 그때는 힘을 가졌으니 그때 힘을 제대로 발휘하겠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선거철만 되면 우리가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거리에 막 나와가지고 사람 지나가다 다 90도로 인사를 하고 평소에 얼굴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막 지하철 앞에서 도로에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막 이런 하다가 딱 정작 국회의원도 되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끝나듯이 내가 감히 국회의원인데 어디서 까부냐고 이렇게 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인 것이죠. 그러니 높이 되려고 잠시 낮아지는 거고 다스리기 위해서 섬기는 자 모습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교회나 가정에서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젊은 자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 겸손한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모든 면에서 큰 자였습니다. 시민권을 가졌죠.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죠. 좋은 가문에 태어났죠. 아무 부조가 없는 누가 봐도 사람은 큰 자고 다스린 자고 높은 자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랑거렸던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낮아지죠. 철저하게 낮아져.
그렇게 낮을 수 없을 만큼 자기를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모든 사람은 낮은 자다. 이렇게 자기가 가진 모든 건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할 때까지 그는 낮아진 겁니다. 바울이 높아지려고 쇼한 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진짜 귀한 게 뭔지 알고 되니까 자기 가진 것은 다 쓰잘데없는 배설물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한 가지 더 묻죠.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긴 자가 크냐.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오늘은 뭐 어떤 직업을 갖든지 식당에 가서 딱 앉으면 서빙을 받죠. 그럼 그 순간은 내가 돈을 가졌기 때문에 음식을 피할 거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입니다. 섬기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서서 서빙한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고 섬기는 자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섬김은 어쩔 수 없어 섬기는 게 아니죠. 기꺼이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섬기를 받는 나라가 아니고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주신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섬기는 자로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천국 갔더니 숟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자기 입에는 못 넣으니까 서로 남의 입에 넣어주고, 지옥 갔더니 그 숟가락을 자기 입에만 넣으려고 애를 쓰니까 한 숟가락도 못 먹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 하죠.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고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다. 그래서 가정에서 섬겨야 되고 교회에서 섬겨야 되고 어딜 가든지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라고 우리 잘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우리가 섬기는 자 되기보다는 섬기를 받고 싶어하는 본성들을 늘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인 것이죠. 어떻게든 섬기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높은 자 오르는 것이죠. 내가 남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를 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돈도 많이 가져야 되고 지위도 높은 데 올라가야 되고 머리가 트지도록 경쟁하는 이유가 바로 섬기를 받고 싶다는 거죠. 내가 군림해 보겠다, 내가 가진 힘과 지식과 능력과 지위를 갖고 떵떵을 살아보겠다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라는 거죠. 가질수록 섬기고 많이 올라갈수록 섬기고 내가 능력이 많을수록 더 많이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죠. 결국 우리 모두 각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해당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도 역시 제자들처럼 똑같은 문제로 늘 다투며 시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딱 드러납니까? 누가 나를 섬긴 자로 대하려 그러면 내가 무슨 네 종인 줄 아냐,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삶을 못 살겠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섬기는 삶을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말하면 이 목사 같은 사람이 더 그런 위치에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다 목사님 해주고 막 이러니까 섬길 받는 데만 익숙해져 가지고 섬기는 데는 덜 훈련이 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누가 크냐, 이 다툼에 빠져 살고 있는 오늘의 세상의 현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보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긴 것처럼 나도 너에게 내 나라를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이것 봐요. 여기 보면 나를 맡긴다지 않습니까? 어떤 나를 맡기는가 하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무슨 섬기냐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맡겼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다스렸습니까? 섬김으로 다스렸죠. 자기를 내어주고 그냥 수건으로 그냥 바람을 식혀주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모든 걸 내어주어서 섬겨서 나를 세웠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나도 너에게 이 나라를 맡긴다 할 때 그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군림한 나라가 아니고 섬김으로 나라를 일으켜야 한다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섬김이 권위가 되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고 너희도 그렇게 나라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충격적 말씀하시죠. 말하는가 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시몬은 옛날 이름이고 베드로 이름 바꾼 지 오래됐는데 3년이나 지났는데 주님이 다시 옛 이름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는 아직도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네 본실은 아직도 시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이름 부르지만 위대한 고백도 했지만 그러나 너의 본성은 여전히 시몬이라는 조약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막 흔들면 흔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좀 신앙이 좀 제대로 들었나, 이제 좀 안 흔들 싶어도 사탄이 와서 그냥 우리 흔들면 그냥 흔들리죠. 가정이 흔들리고 개인도 흔들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존심 상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33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이미 각오했습니다. 무슨 그런 소리 하십니까? 나는 이미 죽기까지 각오했는데 뭔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되어들었을 때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다 보신 겁니다. 너는 아직도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 같은 존재다. 네 본성에는 여전히 시몬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실체였고 오늘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결심해보고 작심하고 또 각오하는데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흔들림도 안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씀이 던져지고 있죠. 이게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나는 절대 주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옥에 갈 각오돼 있습니다. 주님 위해서 죽기도 각오했으면 말했을 때 주님은 그래 실패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패한 이후에 네가 다시 돌이키게 될 것이고 돌이킨 후에는 깨달은 후에는 여전히 이 형제를 섬기면서 살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시몬 조약돌 같은 존재를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니 네가 돌이키게 될 거고 그럼 너는 형제를 섬겨라. 그를 잘 굳게 하라고 주님은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됐죠. 그는 비록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처절하게 회개하고 또 다시 일어서서 형제를 섬기는 자리로 그는 나아가게 된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 결국 순교하며 결국은 그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누구의 실력이 된다는 겁니까?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심한도 각오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기도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위태위태하지만 주님이 꼭 끝까지 끈을 안 놓쳐서 그 위를 또 넘어가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나오는 놀라운 축복이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꼭 부여잡고 주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모든 다 내줄 뿐 아니라 지금 나를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이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이 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셔서 그 주님을 부여잡고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전히 만나지만 또 넘어가고 또 지나가고 또 견뎌내고 또 버텨나가면서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실 이게 죽을 때까지 이 고백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이걸 깨달아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은 이걸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베드로처럼 내가 한다고 칼을 뽑아들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처절하게 깨달을수록 바울처럼 나는 점점점 없어지고 주님이 전부입니다. 나의 나대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건 나의 배설물 같은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주님은 베드로가 가지는 그 모든 실력을 통해서 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바울은 죽었는데 하나님 그 베드로를 다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데 귀하게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자랑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 자꾸 죽어가는데 주님이 자설때 일을 하시기 때문에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희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고 하겠습니다.